욥기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아멘. 고난 당할 때에 사람 됨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을 말합니다. 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11절에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이런 분노와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하면서 남의 인정에 대해서 초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남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하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할 멸망을 보시고서 우셨습니다. 죽기보다도 더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15절에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은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이 죽기보다 더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죽으면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니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천민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죽여주십사고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을 초월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죽여주십사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사고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여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하면서 죽음을 찬양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주십사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12절에 내가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욥은 나약해서 반항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사탄에게 하듯이 심한 고난으로 다스리신다고 하소연합니다. 고난받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서 고난 당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13절에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지만 14절에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악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알았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주어진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를 버려두어 죽게 해 주십사고 간청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 소관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사는 날이 지겨우니 죽여주십사고 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신앙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 중에도 고난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하게 지연되고 있는 재판들이 신속하게 거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대선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불의와 사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성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